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한 예배의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순종의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하고 관대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속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며 옹졸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외치지만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옛 습관을 제거하여 주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3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또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며 거쳐가는 과정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더 큰 그릇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듬어져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적 혈이 뚫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세계 가운데 우뚝 세우시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풍요를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악을 일삼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이 민족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기주의와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서로 섬기며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힘써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선진국가와 복지사회로 도약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연료가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지하교회 지체들의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성경 일독과 기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대소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통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실대는 요단강이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넘실대는 요단강 같은 세상에 우리를 오르동 제일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지역과 세상이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은혜의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실 2014 비전과 전도와 부흥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 흡족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교만함을 주의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명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저출산으로 흩어지고 줄어든 교회 학교가 올해는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사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비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노안으로 투병하는 이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고 슬픔, 징벌,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셨사오니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들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돕기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회의 은혜를 베푸사 이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찬양의 능력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변함없이 묵묵히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을 7배나 더하셔서 영권 목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올해 주신 목회 계획이 주님 뜻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 저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닫혀진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옵고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초태생의 죽음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준비해서 사흘 동안 집에서 기르고 같이 먹고 한 방에서 지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귀여운 어린 양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은 더 애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흘이 지나서 이제 이 어린 양을 잡도록 합니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른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던 사흘 동안 지내던 그 양을 죽인다. 아마 죽이는데 그 가정에서 그렇게 쉽게 행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열 번째 재앙,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이 애굽 땅 전체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한 양이었습니다. 희생의 양이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택하여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성막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고백된 그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탐욕을 품었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경쟁자가 잘 될 때에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흉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여 비방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자기 손으로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양을 죽일 때 그 피가 팍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기르던 흠 없는 어린 양을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 양을 죽인다. 주인 애들을 졸졸 따라오던 그 양, 비명 한마디 어찌 보면 못 지르고 그냥 주인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어린 양의 생명이 희생된다는 사실에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아,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아마 그 마음에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바로 속죄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 중에 아사셀의 염소, 희생되는 염소의 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는 광야로 나간 염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의 광야로 나가는, 그리고는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희생의 그 아사셀 염소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보여준 그 모든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숨김없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또한 성령이 지시한 대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속죄의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못 살던 때에는 가난의 문제가 근본 문제일 것입니다. 그 후에 좀 살게 되어지면 인권 문제가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되고 어느 정도 삶이 윤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인간 내면의 문제, 곧 죄의 문제, 겉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온갖 갖가지 더러운 죄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보고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도소를 많이 짓고 범죄하는 자들을 가둬놓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은 죄인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내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슬픔, 내 고통, 내 절망, 내 좌절, 내 아픔, 내 질병, 내 죄, 내 죽음까지 온통 모든 것을 걸머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모든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의 증거는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될 속죄의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죄악된 그 죄에서, 그 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는 도덕적으로도 수양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해결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용서받는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는, 다 담당하시는 속죄의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희생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 없는, 희생 없는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에는 아픔이 있고 그 사랑에는 열매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픔과 끔찍한 산고를 겪어야지만이 새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잘 길러야 훌륭한 인격체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을 얻고 죄와 저주에서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러한 극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 속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해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을 심판한 빌라도도 내가 그에게서 어떠한 흠도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 우리의 좋은 은사, 이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러나 어린 양과 같은 진실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셨는데 나의 삶은 과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가 한번 비춰보며 다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뿐이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나를 사랑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삶에 소망을 갖고 그 삶을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는 너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쏟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낌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온갖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동족들마저도 어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기회가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감옥에도 가두고 매질도 하고 뭐 온갖 어려움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리 고백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했었던,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삶, 그 바울에게 있어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을 위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역대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고향 땅의 그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는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적진에 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물론 다윗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고 후회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만은, 그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생각을 알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걸었던 다윗 주변에는 그와 같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목숨을 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목숨을 걸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게 내 인생에 목숨을 걸어줄 사람이 있는가? 또 반면에 나는 누군가의 생에 내가 목숨을 걸어줄 그러한 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가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왕 뭐들 믿을 거면, 이왕 믿음의 이 삶을 살았다고 하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 종살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 광야에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약속된 땅을 정탐하게 만들잖아요. 각 12지파의 대표로서 12명을 뽑아서 네가 약속된 땅 가야 될 그 땅을 보라 하고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근데 12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 그 땅이 그냥 공터로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로 힘도 있었습니다. 종살이 하던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은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지요. 결국 그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지파의 대표인 이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이 땅 차지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이들은 항상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의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양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그러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며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된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아주 상세하게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제6시에 시작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때가 제6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시간과 또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월절 어린 양은요, 피를 다 쏟아내야지만이 됐었는데 예수님이 창의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흘리는 그 시간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빼는 그 시간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도 증언하였습니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어지면 찬송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대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찬송하며 본래의 일에 충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래의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본래의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성령이 비들같이 임하는 것,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는데 성령에 민감하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민감성이 우리에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지 않죠?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민감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끼 밥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 3장 꼭 읽어야지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 민감한 습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 민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삶의 의욕을 갖고 오늘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할 일꾼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런 거로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깨닫고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민감함으로 영의 눈이 밝아져 영의 귀가 열려 어두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심의 귀한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